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교회 김가원입니다. 저는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가사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이 말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일까요? 궁금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가온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온이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한 찬양에 사용되었고 또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말이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와 똑같은 문장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은 꼭 찬양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대중가요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임재범 노래 중에서도 이 제목으로 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교에서 불경을 설명할 때도 이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종교와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그 말이라면 그저 위로가 되고 듣기 좋은 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용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에 관해서는 그 기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력하거나 많이 알려진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나 그 신앙 칼럼에서 그 자주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본문 해석서죠. 그 성경 본문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있다라는 거죠. 미드라시에 이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엄연히 성경적 범주에 속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미드라시의 내용까지 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느 날 그 다윗 왕이 그 나라에서 채국가는 보석 세공사, 그러니까 보석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을 했답니다. 아니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또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그런 글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승리할 때와 어려울 때 동시에 힘을 주는 문장이라 참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이제 그 어느 날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솔로몬 왕자에게 질문해서 물어보면 아마 그 왕자가 지혜로우니까 대답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승리에 도취했다 하더라도 영광은 순간이고 또 아무리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절망은 재현할 거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탄생했다라는 주장이죠. 또 다른 전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전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 미드라시에서 나왔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전성 문학이 토라,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아가다가 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주장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서 그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베나이 벤 야호야다라는 사람을 자신의 그 최측근으로 임명했대요. 이름도 어려운데 베나이야 벤 에호야다. 예. 그런데 이 베나니아가 그 권력의 맛을 알고는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 솔로몬은 그 베나니아를 공경에 빠뜨리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베나니아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솔로몬은 베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술 반지가 있다고 들었다. 그 반지는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기쁜 사람을 슬프게 하기도 하는 반지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가을 추수할 때 지키는 장막절까지 구해 오너라. 지금부터 6개월 남았으니 찾아오도록 하여라. 솔로몬의 이 명령을 받은 베나니아는 예루살렘의 시장 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그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전역의 그 어떤 세공장이나 보석상에서도 그런 반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니아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인도, 중국, 이집트에서 그 각 나라에서 온 그 대상들, 상인들이죠.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런 반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나니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예루살렘 시장을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카페트 위에 그 반지를 진열하고 있는 한 소년과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값은 상관없어요. 솔로몬 왕이 슬픈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행복한 사람을 슬프게도 하는 반지를 찾고 있는데 그런 반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가난한 할아버지가 카펫 안에서 아주 평범한 금반지 하나를 꺼내고는 반지 안쪽에 무엇인가를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새겼다는 거예요. 베나니아는 그 노인에게 반지를 받아서 약속한 날에 왕이 원한 반지를 가지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나니아는 그 반지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반지 안에 새겨진 글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고 해요.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감체 야합으로 즉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 재산 그리고 지혜까지도 덧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언젠가는 흙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그 미드라시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미드라시 번역본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미드라시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엄청 방대하거든요. 아무리 방대하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상 이 정도로 유명한 문장이라면 벌써 찾았어야죠. 그죠? 미드라시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있을 뿐 실제 그 문장을 미드라시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 전승이라는 두 번째 주장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그와 관련된 민담이 많은 버전으로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민속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서로 다른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번째 내용, 지금 방금 들었던 유대 전승에서 나왔다는 이 내용은 배철원 교수라는 분인데 서울대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래요. 이분이 기록했던 수련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에 처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했는데 이 책은 어디를 근거로 썼느냐? 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유대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성령인물과 관련된 기원 말고 전혀 다른 기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우화가 그 기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의 신비주의 분파인 수피파의 시인인 아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타라는 사람이 관련된 우화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슬플 때 그를 행복하게 해줄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현자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왕의 요청에 심사숙고한 끝에 현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페르시아 그 단어로 그 새겨서 그 반지에 새겨서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페르시아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예,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우화에서 기원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우화가 유럽에 알려진 계기가 언제냐면 이 우화를 그 영국 시인인 에드워즈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이 그 1852년에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개작을 해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 그 페르시아 우화인데 이것을 이 시인이 그 솔로몬의 인장으로 개작을 한 거죠. 개작을 해가지고 1852년에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유럽에. 그 내용을 보면 한 술탄이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술탄이 솔로몬에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참일 문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술탄은 누구냐? 이슬람의 그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술탄이 솔로몬에게 그걸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술탄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내용으로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이 1859년에 자신의 연설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원을 여기서 찾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찾고 있죠. 그 전 거, 그 페르시아 우화는 건너뛰고, 예, 그 시인에서 링컨의 그 연설까지 여기서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기원이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혹은 솔로몬 왕자의 일화로 알려졌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성경에도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명언들이 그것의 출처나 기원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에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실존 인물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이런 경우로 보입니다. 굳이 기원을 따진다면 유대 쪽보다는 페르시아 우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상관없고 기독교와도 상관없는 그런 기원의 문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에서 사용됐는데 그 찬양에서 사용된 거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쓰거나 기도 혹은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사상과 어긋남이 없다면 모든 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역시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나 아니면 성경 다른 곳곳에서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교훈을 주는 문장들,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귀하게 사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진실과 상관없이 꾸며지고 왜곡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방금처럼. 예? 그러니까 앞에서 본 대로 이 문장의 기원은 확실치 않는데 굳이 이 교훈을 다윗이나 솔로몬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다윗 왕이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이러면 좀 더 진정성 있는 것 같고 더 감동을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굳이 확실치도 않은 것을 미드라시나 유대 전성 들먹이면서 그 어원을 설명을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혹시 설교나 성경 공부 혹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어원을 언급하면서 감동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으로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고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꾸며진, 거짓된, 왜곡된 가짜라면 순간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아서 감동이 아닌 진리를 찾는 우리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꾸며진 감동을 위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억울함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 또한 진실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